오늘은 가스펠 프로젝트 회복으로 가는 길 7번째, 하나님만으로 기뻐하리라는 제목으로 느헤미야서 2번째 말씀을 나눕니다. 느헤미야서 8장 말씀을 나누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말씀을 펼칠 때 다 같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이 말씀에 대한 경외감이죠, 사모함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도 그렇게 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말씀이 선포되기 전에 우리가 고백하는 내용이 있는데, 오랜만에 함께 고백하고 말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 보시길 바랍니다. 자, 할 수 있는 분들 다 일어나 보시죠. 자, 그리고 하나님 말씀 들고 다 일어나 보시길 바랍니다. 자, 하나님 말씀 높이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의 손에 늘 말씀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높이 드시고 우리 같이 고백합시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아멘. 자, 이 고백과 함께 오늘 본문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는데, 자, 우리 서신처로 우리 함께 같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느헤미야서 8장인데요 7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자막에 나가긴 하지만 자막은 성경을 잘 모르는 분들, 또 찾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띄워드리는 겁니다. 우리 하실 수 있는 분들, 자, 말씀을 펼치시고 함께 같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을 가지고 또 말씀에 대한 사모함을 가지고 우리 같이 함께 읽도록 합니다. 느헤미야서 8장 1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읽음으로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합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7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 자는 마따디와 스마와 아나냐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사야요, 그의 왼쪽에 선 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다나와 스가랴와 무슬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아굽과 사브데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와 레이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예,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스테이 앳 홈 외출 금지령이 내려지고 학교는 휴교되고 재택근무가 확대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면서 모두가 집콕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래서 오랜만에 온 가족이 집이라고 하는 이 공간에 종일 함께 있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무려 3개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가정은 행복하십니까? 불행하십니까? 행복하세요? 불행하세요?
행복한 가정도 많지만 그렇지 않은 가정도 많을 거예요. 초기에는 좋았을 거예요. 모두가 바쁘다는 이유로 가족이 함께 식사하는 시간도 없었는데 타주로 떠났던 자녀들도 돌아와 모처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기간이 장기화되면서 가정불화, 가정폭력이 급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혼을 결심하는 분들이 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힘들어도 함께 시간을 보내는 시간이 많지 않아서 그런 대로 참고 지냈는데 매일 마주하다 보니 지금은 얼굴만 봐도, 목소리만 들어도 치가 떨린다는 분도 계세요. 어떤 분은 그냥 도망가고 싶다고 합니다. 참 너무나 안타까워요. 너무나 안타까워요. 서로 위로하고 기쁨을 나누며 행복을 누려야 할 가정이 오히려 고통스러운 관계가 되어가는 것은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행복한 관계를 이루어가고자 하는 노력의 부재 때문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행복은 마술이 아니라 예술입니다. 행복은 서로의 노력이 없이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노력하는 가운데 주어지는 학습의 결과요, 훈련의 결과입니다. 노력해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행복할 수 있을까요? 배워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행복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학교를 하고 어머니 학교 마더와이즈를 하고 부부 학교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꼭 하시길 바랍니다. 꼭 하십시오. 해도 때로는 적용을 잘 못하는데 하지 않는 분들은 얼마나 더 어렵겠습니까? 앞으로의 미래 사회는 가족이 집에서 지내는 시간이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배우고 준비함으로 여러분의 부부가 더욱 행복을 누리게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 나라 천국을 경험하며 복음을 보여주는 가정이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행복한 결혼, 행복한 가정을 꿈꾸게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좀 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제자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훈련이 되어야 돼요. 훈련이 되어야 되죠. 제자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제자는 디사이플이에요. 디서플린, 훈련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말씀으로 양육되는 훈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래전에 고 오카눈 목사님이 하신 말씀인데요, 제가 지금도 잊지 않아요. 진도 순종도 훈련받지 않으면 똥개야 그러더라고요. 진도 순종도 훈련받지 않으면 똥개야. 저는 여러분이 세상의 물결에 떠내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와 같은 능력을 소유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양육하고 훈련시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은 우리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지만 영적인 성장은 우리가 노력해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대가를 치르고 땀을 흘리며 훈련되어질 때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드러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쁨과 축복을 아십니까? 하나님은 훈련으로 준비된 사람을 사용하세요. 그냥 아무나 데려다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많다고 하는, 시간이 남아돈다는 사람 절대 사용하지 않아요.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율법에 정통한 학사 에스라를 들어 사용하십니다. 느헤미야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1장에서 7장까지 주인공은 느헤미야예요. 그리고 8장에서 13장까지 주인공은 에스라입니다. 성벽 재건을 위해서 행정관인 느헤미야를 사용하셨던 하나님은 영적 재건을 위해서 학사인 에스라를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에스라 7장 10절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 줄 아십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에스라는 말씀에 헌신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신을 사용하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실력을 쌓은 사람이에요. 말씀을 읽고 깊이 묵상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삶에 실천한 사람이에요. 에스라는 그렇게 준비되었어요. 하나님은 에스라를 그렇게 준비시키셨고 하나님의 때에 에스라를 통해 이스라엘의 영적 재건이라는 새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느헤미야는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 재건의 비전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그가 예루살렘에 올 때까지는 흥분과 기대를 가지고 왔을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열정을 가지고. 그런데 막상 도착해서 현장을 돌아보니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이 일이 정말 가능할까?
정말 가능할까? 예루살렘의 황폐함은 생각한 것보다 더 심하고, 백성들은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있고, 방해도 있을 거라는 사실을 나름대로 예상했지만 대적들의 방해는 예상한 것보다도 더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내가 괜히 온 것은 아닐까? 페르시아에서 내가 편안하게 지낼 수 있었는데.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저는 기성교회도 변해서 부흥할 수 있다는 하나님이 주신 이 비전과 그리고 열정을 가지고 형제교회에 부임했어요. 28년 된 형제교회에 부임해서 보니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정말 기성교회가 변해서 부흥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정말 교회가 변할 수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감사하죠. 너무나 감사해요. 하나님은 느헤미야에게 주신 비전에 역사하셨어요. 대적들의 방해로 수십 년 동안 이루지 못했던, 불가능하게 생각되었던 이 성벽 재건을 단 52일 만에 이루어 주셨어요. 이 성벽 재건의 역사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느헤미야 6장 15절에서 16절인데요.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룰월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그들이 이룰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어요. 하나님의 역사라는 사실을 대적들도 알아요. 세상도 알아요. 이스라엘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단 52일 만에 성벽 재건을 마치고 난 다음에 크게 기뻐하고 찬양하였다. 그리고 느헤미야서는 이렇게 6장으로 끝나야 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왠지 모르게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은 여전히 허전한 거예요. 성벽 재건이라고 하는 이 외적인 요소, 하드웨어는 갖추었는데 내적인 영적 회복, 소프트웨어가 필요했던 거죠.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키포인트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키포인트는 이겁니다. 하나님의 공동체가 회복되려면 말씀으로 시작되는 영적 부흥이 필요하다.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공동체가 회복되려면 말씀으로 시작되는 영적 부흥이 필요하다. 이스라엘 백성은 성벽이 재건된 이 기적의 현장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손길과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 인도하심의 흥분과 함께 소름이 끼치는 전율을 느꼈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는요, 우리 교회 건물을 보면 하나님의 기적의 그 스토리들이 떠오르면서 제가 전율을 느낍니다. 전율을 느껴요. 성벽 재건의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했어요.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기를 원했어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기적을 베풀어 주셨을까? 그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때마침 다가온 정월 초하루 새해 첫날 수문 앞 광장에 모입니다. 한 해를 시작하는 첫날, 새로운 삶, 새로운 시작을 원했다는 거죠. 자,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1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그랬어요. 자, 모든 백성이 일제히라는 것은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자발적으로 모였다는 거예요. 마치 한 사람처럼 모두가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모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모으셨어요. 하나님이 모으셨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에 영적 갈급함을 주셨어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그들의 가슴에 부어주신 것이죠. 그들은 그동안 하나님을 잊고 살았어요. 말씀에 대한 관심도 없었어요. 그런 그들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율법에 정통한 학사 에스라에게 모세 율법을 낭독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말씀 듣기를 사모하는 공동체에는 희망이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이겠습니까? 자, 첫째, 영적 부흥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때 시작된다는 거예요. 자, 같이 읽어볼까요? 첫째, 시작. 영적 부흥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때 시작됩니다. 자, 3절 말씀인데요, 3절 같이 다시 읽습니다. 시작.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영적 부흥의 첫 출발은 말씀을 사모함에 있어요. 말씀을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이 모였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이 선포되는데 새벽부터 정오까지, 오전 6시부터 정오 12시까지 무려 6시간.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놀랍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목이 타는 갈증, 말씀을 알고 싶은 이 열망, 그래서 그들은 말씀에 귀를 기울였어요.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것이죠. 저는 우리가 이 기간에 우리 안에 이 말씀의 갈급함이 회복되기를 원해요. 말씀을 원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원하고 더 원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십니까? 말씀을 원하십니까? 더 듣기를 원하십니까? 더 읽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경제적 회복도 일어나야 합니다. 하지만 다른 어떤 것보다 먼저 영적 회복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원하십니까? 주여,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몸이 매일 양식을 구하는 것처럼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먹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사탄으로부터 시험을 받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4장 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말씀이 다른 어떤 것보다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은 우리가 살 길이에요. 여러분, 부모로서 자녀들을 굶기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하지만 육의 양식만을 먹이고 계십니까? 영원히 살릴 말씀을 먹여야죠. 이 험악한 세상에서 우리 자녀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는 거예요. 말씀으로 성장하고 말씀으로 세워져야 하는 거예요. 특별히 어린 자녀를 둔 부모 여러분, 이번 여름 성경학교에 최선을 다하세요. 최선을 다하십시오. 우리 자녀들이 살고 우리 가정이 살 수 있는 길은 말씀입니다.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사태에 여러분 평안을 잃었습니까? 늘 염려와 걱정에 시달립니까? 스트레스 속에 살아갑니까? 그래요. 현실은 힘들어요. 답답해요. 하지만 왜 그렇습니까? 말씀이 없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말씀이 없다는 것은 내 삶을 마치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과 같아요. 그래서 고난이 오면 쉽게 흔들리고 무너지고 마는 것이죠.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있어야죠. 말씀은 반석입니다. 말씀 위에 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보이는 건물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예요? 보이지 않는 기초입니다. 이 기초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말씀의 부흥을 사모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에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영적 부흥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때 시작됩니다. 자, 그리고 둘째 메시지는 이겁니다. 영적 부흥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 때 일어납니다. 자, 같이 읽어볼까요? 둘째, 시작. 영적 부흥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 때 일어납니다. 자, 8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그랬어요. 말씀을 낭독할 때 그들은 일어섭니다. 말씀에 대한 경외감이죠. 그리고 말씀과 함께 그들의 삶에서 예배가 시작이 돼요.
손을 들고 찬양을 합니다. 아멘, 아멘 하고 고백을 합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아멘, 아멘, 맞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머리를 조아리고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을 예배해요. 여러분, 말씀을 깨달아 알게 될 때 진정한 예배가 드려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 민족이 말씀대로 살지 않아 포로 생활을 해야만 했고, 하나님은 그럼에도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제사장 나라로 거룩한 백성으로 축복의 통로로 살게 하시는구나, 이 하나님의 언약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들이 가졌던 물음표가 느낌표로 바뀌었어요. 말씀의 깨달음이 오니까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눈물을 흘리고 애통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고 생각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었구나. 죄를 자복하고 회개의 눈물을 흘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새 삶을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서 감사의 눈물을 흘립니다. 이제 다시는 말씀을 놓지 않고 이 말씀을 붙잡고 살겠다는 결심의 눈물을 흘립니다. 영혼의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으며 예리하게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변화시켜요. 말씀이 임하니까 내 영혼의 갈증에 대한 해답을 얻게 되었어요. 영혼의 갈증이 해소되었어요. 마치 가뭄 끝에 비가 오는 것과 같은 거예요. 오랜 가뭄 끝에 비가 오면 농민들은 모두 밖으로 나와 그 내리는 소낙비를 맞으며 웃고 춤을 춥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울어본 적이 있습니까? 말씀을 들으면서 언제 울어보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언제 기쁨이 솟아났습니까? 오늘이 그날이 되기를 바라요. 이 시간이 바로 그 순간이 되기를 바라요. 내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기쁨이 넘쳐나고, 그래서 어떤 때는 예배가 시작되는 찬양과 함께 눈물이 나는데 마칠 때까지 눈물을 멈출 수 없는 거예요. 말씀을 사모하였더니 말씀이 들립니다. 말씀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진정한 예배가 드려집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시작된 예배는 나눔으로 이어집니다. 섬김으로 이어집니다. 은혜를 받았기에 내 안에 기쁨이 충만하기에 이 은혜와 기쁨을 나누게 되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과 음식을 나눕니다. 소외된 자들을 섬깁니다. 그들과 함께 기뻐합니다. 섬김이 기쁨인 거예요. 헌신이 기쁨인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것이 감사한 일인 거예요. 영적 부흥은 말씀을 깨달아 알 때 일어납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세 번째 메시지가 무엇이겠습니까? 자, 세 번째 메시지는 이겁니다. 진정한 부흥은 하나님만이 나의 기쁨이라는 믿음에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셋째, 시작. 진정한 부흥은 하나님만이 나의 기쁨이라는 믿음에 있습니다. 자, 10절 말씀인데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주목해 보십시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The joy of the Lord is your strength. The joy of the Lord is your strength. 진정한 부흥은 우리의 내면이 하나님으로 가득 찬 상태예요. 하나님으로 가득 찬 상태. 그러므로 하나님,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고 고백하는 기쁨. 환경은 나를 우울하게 만들지만, 상황은 나를 눈물나게 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찬양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찬양하고,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고, 기뻐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기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힘과 능력의 원천은 현실적인 조건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믿음에 있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만을 기뻐하는 믿음이 회복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십니다. 생각지도 못한 고통이 찾아오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며 나를 승리의 자리에 서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기에 나는 하나님만으로 기뻐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복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아요. 세상이 우리를 감당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기뻐하십니까? 건강, 재물, 명예, 권세 다 지나갑니다. 다 지나갑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건강은 잃을 수 있어요. 언젠가는 잃게 돼요. 물질도 잃을 수 있어요. 명예와 권력도 잃을 수 있어요. 그러나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회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진정한 부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욥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시니도 여호와시여 취하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하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너를 회복시키기를 원한다. 나는 너의 가정을 회복해 하겠다. 교회 공동체를 부흥케 하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일제히 수문앞 광장으로 나왔듯이 말씀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시편 119편 18절이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눈을 열어 주의 법이 얼마나 놀라운지 보게 하소서. 하나님, 내 눈을 열어 주옵소서. 그래서 말씀 안에 있는 이 놀라운 진리를 볼 수 있게 하옵소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말씀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옵소서. 말씀이 임하면 성령의 임재를 체험합니다. 내 안에 모든 더러운 죄악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의와 진리와 거룩함이 내 심령에 채워지게 됩니다. 나를 흔드는 세상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기쁨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하나님만으로 기뻐하며 하나님으로 인해 즐거워하며 하나님만이 나의 기쁨이라고 하는 이 진정한 영적 부흥이 일어납니다. 주여, 이 부흥을 주옵소서. 이 부흥을 주옵소서. 여러분의 삶이 곤고한 가운데 있습니까? 불안과 고통의 연속입니까? 그렇다면 진정한 평강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이 자유케 될 것입니다. 기쁨이 솟아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시는 그 자유,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말씀을 사모하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펼칠 때마다 놀라운 영적 깨달음이 있게 하옵소서. 회개와 감사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눈물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만으로 기뻐하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가정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교회가 교회되게 하옵소서. 온 열방에 이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